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힘이 제일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팔로 우리를 팍 안아주시면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아주는데 도망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때 안겨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거든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데, 자, 오늘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옆에 뭐가 있어요? 바다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쫙 나눠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많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냥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저렇게 물이 갈라져서 저기를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가는지 한번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출발을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센 지방에 있는 곳인데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여성이랑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60만. 근데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갔어요? 다른 사람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거기다가 양도 데려가죠. 소도 데려가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13장 20절에 가니까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에 있는, 여기가 다 광야예요. 여기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 끝에 있는 에담까지 간 거예요. 자, 에담에서 여기 보니까 진을 쳤다. 진을 친 건 뭐예요?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저기 1차 장막이라고 써있죠. 저기 텐트를 쳤어요. 21절에 보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사막에 가면은 밤에 무지 춥거든요. 그러면 거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이 필요하니까 불기둥. 근데 낮에는 또 엄청 더워,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살아남아요. 먹을 것도 없죠. 날씨도 춥죠. 난방도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14장으로 갑시다. 14장 2절에 보니까, 자, 또 움직여라.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근처로 가고 거기는 바알스본 맞은편이다. 자, 여기에요. 저기서 또 장막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여기서 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저기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돌산이거든요. 이게 다 돌산이에요. 돌산. 여기 돌산인데 지금 가려면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에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갔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는 산이잖아요. 여기는 산이니까 꼭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기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 거기를 이제 건너가지고 15장 22절 홍해를 건너가지고 15장 22절에 가면 수르광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진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23절에 마라에 갔어요. 마라에 갔는데 거기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엘림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16장 1절에 신광야.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 저기에 그리고 바로 시내산이 있어요. 언제 도착했냐면은 16장 1절에 써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었다. 2월 15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1월 15일에 떠났죠. 한 달 만에 도착했어요. 이제 산에 도착하는 거는 3월 1일에 도착해요.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어른이 살던 집도 지금 가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세가 처음에 도망 와가지고 뽀라를 만난 우물이 있어요. 물 먹이려고 양들한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도 있고 저기 가면은 다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건넌 거예요. 여기를.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은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기둥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이에요. 솔로몬 기둥. 옛날에 여기를 건넜다고 솔로몬이 표시를 해놓은 기둥이 있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거해버렸어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만 남아있어요. 가면은 여기만 남아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 폭이 몇 킬로? 8킬로. 엄청나죠. 어떻게 하면은 200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원래 우리가 시내산으로 알고 있던 거긴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돼. 유적도 없고. 근데 여기 가니까 이런 곳이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허허 벌판에 불기둥이 있으면 불기둥이 막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기둥이 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불은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기둥이 여기 딱 서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막아주신 건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왔을까요? 아이고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데려왔네?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일부러 데려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왔으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만 의지해야 돼?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렇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건너가는 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바다 밑에 저렇게 폭이 6km, 저기만 그러니 좀 특별한 구간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저기를 가봤더니 밑에 전차들이 막 잠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홍해면은 지금까지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관광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옛날에 카톨릭에서 콘스탄틴이 대충 거기로 정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캐서린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다 시내산으로 해버리자. 그래서 그냥 500년에 정해버린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바꾸기가 어려운 건데 실제로는 여기가 맞을 거예요. 바다 밑에 가보면 인터넷에 가면 영상 엄청 많아요. 이집트 말 전차 바퀴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뭐 아니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나 잘났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 거죠. 자,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근데 노예 생활을 430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자, 이 연대만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사본이 있어요. 성경 사본들이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집트와 가나안의 상계 43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만 아니라 사실은 노예 생활은 다 계산을 해보면 400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은 한 230년 정도 한 것 같고 어디는 400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는 4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류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한 거는 이제 더하면 400년이 되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거주했다, 가나안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에서 130년을 살고 이집트에 요셉이 살 동안 평안했다가 요셉이 죽고 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30년, 300년을 해서 430년.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노예 생활 한 거는 한 200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이유가 있다. 그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홍해 사건이 뭔지. 첫 번째, 물에서 건짐받은 사건이다. 자, 두 번째, 재앙에서 숨기셔서 구원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건. 자, 요 세 가지. 자, 건짐받았다, 그리고 숨기셨다, 기억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모세의 뜻이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건졌어요? 아니면 파라오 공주가 건졌어요? 파라오의 공주가 건졌잖아요. 이집트 말로 하면은 원래 이 MS라는 문자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모우세스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집트 이름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져냈다. 히브리어라는 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건져냈다, 구원하는 거고 또 기름 붓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는 게. 그리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는 사실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건져내셨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물속에 숨겨주셨는데,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바냐를 한번 펴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날이 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숨겨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숨겨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바냐에다가 쓰시고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거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 딱 하면 나를 숨겨주시는구나. 어디에 숨겨줘요? 재앙 가운데 피난처에 숨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2장 1, 2, 3절이 별표하고 주제예요. 주제.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숨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써 있어요. 여기 쉬운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정해신 그때의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여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여기 일부러 흠정역을 가져왔는데 흠정역에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살 원문에 보면 저희 쉬운 말 성경에는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숨겨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스바냐의 이름이 숨겨지다거든요. 차판이라는 말이 숨기다인데 숨겨주실 것이다. 쉬운 말 성경 3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겸손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겸손. 자,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절 초반에 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정의를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족을 만들게 하려고 택했다.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숨겨주시냐면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숨겨주시는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해가 왔다. 주의 날이 왔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그게 가난이 아니고 온유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많아지고 이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시는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온유했다 그러죠. 겸손했다. 겸손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온유는 절대로 푸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한 걸 온유라고 해요. 겸손.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이 숨김을 받는다. 그림 봐봐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큰 표징을 하나 봤어요. 7 천사가 마지막에 이제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 7 재앙 대접, 마지막 대접이거든요. 대접을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때 여기 없는 거예요.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하나님에서 내려서 세상을 끝내시는데 우리는 거기 없어요. 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이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마귀에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검은 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사람들 뭘 들고 있어요 지금? 하프를 들고 있죠. 검은 고, 우리말로 하면 검은 고죠. 하프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저기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자, 3절 봅시다. 3절. 검은 고를 타면서, 자,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까 우리 모세와 예수님, 기름 부은 자가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비슷하잖아. 마샤흐 비슷하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우신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 같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민족과 나라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의로운 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음에 7가지 인을 떼면은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7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부르시 않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건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랑 비슷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를 건너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건너서 찬양했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죠. 사실은 여기 보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겪을 실체. 그리고 홍해는 뭐예요? 홍해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게 나중에 모든 인류가 경험해야 될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중에 일로 갈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재밌는 게 계시록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한번 펴봅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찬양하며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쭉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 노래하리라, 영화로우신 분, 말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15장 11절 보면은 우리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불렀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당신 같은 이가 누구겠으며 누가 당신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두려우며 찬양받을 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우신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버렸네. 주께서 몸소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있는 손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집트 나쁜 사람들은 다 물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그렇게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막 흰 옷 입고 검은 옷 하고 막 하나님 저를 천국에 인도해 주셨네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그럼 그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죠. 얼마나 놀라울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모든 인류가 경험할 사건의 예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았죠? 다 배웠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13장 3절. 자, 별표하세요. 여러분은 기념해라. 자, 기념해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자,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꼭 아셔야 돼요. 기억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건 뭐예요? 같이 축하해야겠죠. 축하하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말하고 돕고 행하고 생각하는 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날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기억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억해 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그놈이 있었지, 그거예요? 뭐예요? 기억하란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란 말과 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는 히브리어는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행동과 관련된 거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되게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것은 머리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말로 증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기념하란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기념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는 말은 기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념하신다라는 예언자가 또 있어요.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익숙하지 않은 성경인데 자, 스가랴 한번 펴보세요.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자, 거기다가 또 쓰세요. 스가랴 옆에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두 책을 배웠어요. 스바냐하고 스가랴. 꼭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는데 너무 막 다시 건물도 못 짓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제가 지금 다 이거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기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1장부터 14장까지 다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회복될 거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돌이 있는데 눈이 7개가 박혀 있어요. 돌멩이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있다.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스가랴서에 가면은 90, 11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얘기도 거기 나오고요. 나중에 12장,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발로 밟으실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가랴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를 다 설명해 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집트 사건을 또 기억해야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라. 이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죠. 제가 조금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으실 만큼 소화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 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이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항상 기억하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기억하자는 게 뭔지 알겠죠?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념하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친구들한테 하나님 자랑해요, 안 해요? 전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전도? 내가 대단한 이야기 해줄게. 옛날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게 그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기억이 아니라, 알겠죠?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의미는 전도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날에 반드시 숨기신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의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고요. 공의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을 공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거죠. 그걸 정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날에 반드시 숨기신다. 여러분, 머리로는 기억하고 또 몸으로는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